네. 안녕하십니까? 2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쪽에 제가 그렇게 해서 그 해암 스님한테 화두를 받고 공부를 하다가 한번 공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종정 스님이 진제 스님의 고담노건이라고 하는 법어집을 발견을 했는데, 펼쳐보니까 말이죠, 처음부터 모르겠는 말이 나와요. 나는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화두가 한번 타파됐거든요. 마법기를 들고 화두를 한번 타파를 했어요. 그때도 저도 선정도 들고 여러 번 앉기만 앉으면 그렇게 참선이 잘 되고, 그렇게 동국대 다닐 때 제가 2년간 생식을 했어요. 생식을 2년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하루 무조건 50번 이상은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 마지막에 이 소등을 하고 나면 저 혼자 화계사 올라가서 정진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한 몇 년 하니까 생식을 하고 하니까 선정에도 들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열반경 구절을 보고 듣는 그 경전에 1인이 입대하여 어떤 사람이 말이죠, 큰 바다에 목욕을 하는데 이강 이용 제강지수라 이미 모든 강물을 다 사용했다, 이런 말이 열반경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열반경 정확한 구절은 아니고, 요 구절은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재관 스님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장을 천태학 수업 듣다가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화두가 타파가 딱 됐어요. 제가 들고 있는 마법기 화두가 타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개성도 짓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된 줄 알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화엄, 사법계니 뭐 교학의 중요한 것들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 뒤에 말이죠, 진제 스님 법어집에 나온 제일 첫 번째 공안이 덕산 탁바라라는 공안인데,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제 해운정사하고 동화사의 방장이신데, 동화사의 방장실에 가면 말이죠, 22쪽에 있는 요게 스님 글씨로 써서, 붓글씨로 써서 붙어 있어요. 실중사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유교 공부하시면 유호라고 해서 입문이 있고, 그죠? 승당이 있고 입실이 있잖아요. 안에만 안자만 입실제자 아닙니까? 법을 이어준 입실제자가 안자 아닙니까? 이걸 입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제스님이 향곡스님부터 법을 인가를 받았는데, 이 입실을 하려면 4가지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투과를 해야, 이걸 뚫고 나와야 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듯이 앞에 있듯이 그렇습니다. 청원선사원 돌부자 수일쪽, 돌부자 수일쪽이라는 공간이 있고, 마조선사원 장두백 회두루, 장두백 서당 지성의 머리는 해고 백장회의 머리는 검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조선사원 적양화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있고, 덕산탁바라 암두밀객이, 덕산탁바라 그 공안에서 암두스님이 비밀리에 귀에다가 속닥속닥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 4공안이 있는데, 요 4공안에 어차명득하면 요사장부라, 여기에 확연히 밝게 깨달을 것 같으면, 이걸 다 알 것 같으면 일일을 다 해마친 대장부다. 이 4가지 공안 딱 물어봐서 척척 답을 하면 주장자를 넘겨주고 인가해주겠다, 이렇게 딱 써붙여 놓은 거예요. 실중사관이라고. 여기 있는 4공안이 우리 지금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염소 이거 다 배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이게 공부가 한 번 됐다고 해서 선정에 들어서 뭐 이렇게 화두가 타파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진재생 찾아가가지고 거량을 하고, 제가 막힌 부분이 나와가지고 공안을 화두를 다시 받았어요. 이 다시 받은 화두가 향상구 공안이에요. 향상구 공안. 이 중에 지금 이 책에 있는 안에 제가 드는 공안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부가 됐는데 마지막 화두 몇 개에 막혀가지고 아직 인가를 못 받고 공부하시는 수자 스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은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안이라도 투과하지 못하면 인가를 해주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조계종의 가풍입니다. 그냥 대충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막히면. 그래서 진재 스님도 향국선사 밑에 10년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 환히 밝아졌는데, 다 척척 답을 했는데, 마조의 일명불 월명불이라고 하는 공안을 물어봤는데 막혔답니다. 또 5년을 다시 하셨대요. 또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화두를 타파하고 인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공안을 받고 아직 타파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공부를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공안들은 전부 향상부 공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 참선을 해서 그 투과를 하면 공부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걸 투과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부처님의 멸진정 정도의 그 선정 깊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전에 이게 지금 투과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을 해줘가지고 조사 스님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 정도 투과하려면 밤에 숙면 일이요. 잠이 푹 들어 있어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는 다 내려놓고 모르는 걸 문제 삼아서 화두를 들고 가되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은 벗을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윗바사나하고 좀 다릅니다. 윗바사나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일어나는 것들을 관하잖아요. 온바를 찾아서 본래 온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이게 관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화두 참선은 어떠냐면 하여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걸 관하지 않죠.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니까. 비유를 들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윗바사나는 가다가 바깥 풍경이 보이면 그 풍경 보이는 걸 보고 관하는 겁니다. 무상하는 걸 관하고 그게 저게 실체가 없다는 걸 관하고 자성이 없다는 걸 관하고 이렇게 관하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쭉 해서 가는 과정이 윗바사나라면 그러면 내가 공부를 경전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중간중간 점검이 되면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가나선은 뭐냐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면 목적지가 서울이니까 서울 톨게이트까지 가는 과정에 보이고 들리는 건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커튼을 딱 치고 밖에 안 보고 그냥 톨게이트까지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았다는 생각도 없고 뭘 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오로지 화두 일념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산매로. 사중득할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주 송장처럼 죽은 사람처럼 화두에 몰록 들어갔다가 갑자기 공부가 선정이 무르익으면 보는 찰나 들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오도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천하 재불 조사와 살림살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화두 참선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공부에는 이 가나선이 가장 힘있고 말이죠. 강력한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이 내공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종종 스님이 방장시에 딱 끊어놓고 답을 해라. 답을 하면 내가 주장자를 물려준다. 남녀노소 뭐 승속을 불문하고 이 공부된 사람 오면 무조건 조사로 인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암 스님도 행인사 원당함에 선방에 딱 선불장이라고 딱 붙여놨잖아요. 부처 뽑는 과거 시험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합격하신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불교가 위태할 때 말이죠. 거사 보살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막 스님들을 먹거량으로 막 저기를 하면서 진작시켰던 그런 일화들이 염송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거사도 그렇고 말이죠. 노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공부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공안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활구 참선을 하는 겁니다. 사구라고 하는 건 생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생각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구에 해당합니다. 공안을 화두를 듣는데 의심이 생명입니다. 의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앞으로 이제 참선하는 방법도 제가 하는 걸 여러 개 알려드리고 여러분 자선이도 배우시고 다 배우셨겠지만 화두 참선하고 하는 우리 전통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법들을 틈틈이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제 선분염송 1467개 공안 가운데 첫 번째 공안 이 도솔이라고 하는 제1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존이 미리도솔에 이강왕궁하시고 미출모태에 도인이필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서가 세존께서 여기 첫 공안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안이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이미 마치셨다. 사람을 제도해서 이미 마치셨다. 여러분 그저 팔상성도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도솔레이상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이 부처님의 카필라 왕국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여기에 내용, 교학적인 내용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 도솔천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왕궁에 이미 태어나셨어요. 내려오셨어. 그 다음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중생을 이미 제도에 마치셨답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법신변사입니다. 법신변사. 첫 번째 단계라고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법, 법신변사. 이게 이 법신변사라고 하는 거 하나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 일단 선정이 안 들면 이런 말 못 알아들어요. 한번 선정이 들어서 완전히 분별심이 끊어지고 일체의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산매에 한번 드러나서 갖다 나와야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을 어렵죠. 요 짤막한 게 첫 번째 공안이에요. 선문영생 첫 번째 공안입니다. 미리도설에 이강왕궁하시고 미출 모태에 도인입필하셨다. 어떻게 부처님 어머니한테 태어나시도 않았는데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나? 도솔천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대 선지식 스님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셨는지 염송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신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오래된 옛날 조사 스님들 캐캐 묵은 옛 얘기들 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금강경 왜 봅니까? 현대 경전이 아닌데 왜 금강경을 봅니까? 신작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출판된 책이 아닌데 왜 봅니까? 고금이나 동서를 통틀어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 진리나 지금 진리나. 금강경의 말씀이 앞으로 천년 만년 뒤에 가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진리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을 독송하고 외우고 항시 우리가 사구열을 간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사 스님들이 나눈 이 법담들이 진리의 그 말씀들이거든요. 깨달은 분들의 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해서 이것들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가 한편 좋은 시가 있고 예술 작품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캐논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다. 그 변주곡이 계속 나오잖아요. 좋은 클래식이 있으면 그걸 변주곡에서 계속 바꿔서 다른 장르로다가 활용을 하고 음악들이 계속 변화해서 멋진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선사 스님들이 법거량을 하고 이런 선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스님들이 한마디씩 다 해놨으니 이분 말씀은 이분 말씀대로 멋있고 이분 말씀은 이분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화두공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옛 조사들의 이 고칙들을 보는 목적은 이 공안 하나에 대해서 이 밑에 도인 스님들이 1000년 전 도인, 500년 전 도인 뭐 이분들이 해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값어치가 있고 알고 보면 이보다 더 재미난 시가 없고 더 재미난 법담이 없어요. 이게 멋진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한 고칙에 대해서 도인 선사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해놨느냐 그게 염송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곤산원 선사가 이렇게 송했습니다. 미리 도설경하사 이강 부왕궁하시고 수 도중생 필이시나 유거 모복중이로되 양유 비묘용이여 역불시 신통이로다. 물 자립 규구하고 승은수 회종이여다 이랬습니다. 곤산원 스님이 송을 했는데 여기 송이라고 했는 건 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원으로 8구가 있지요. 그럼 5원 율시가 되겠죠. 그럼 운자가 어디 있습니까? 궁, 두 번째 궁, 네 번째 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 마지막에 종. 그쵸? 예, 이게 중, 통, 종, 이런 그 풍, 뭐 이렇게 이 운자 써서 시 많이 짓습니다. 요 시입니다. 위에는 미리도솔 이강왕궁 네 자씩 돼 있는 거를 요게 잘 보세요. 곤산원 선사가 미리도솔에 경계경자를 하나 딱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강왕궁인데 이강 부왕궁 이렇게 해서 글 5자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도솔경에서 여의지 아니하고 이미 부왕의 궁궐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한 글자씩 넣어서 오원절구 시로 만드는 겁니다. 비록 중생을 제도에 마침이시나 그렇죠? 여전히 어머니 뱃속에 계시는구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사람을 제도에 마쳤다 그랬는데 사람을 다 제도에 마쳤는데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운자를 맞춰서 시를 지어놓은 거예요. 중생 제도 다 마쳤는데 아직 부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대요. 그 밑에 진실로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진실로 묘용이 아니고 묘한 재주도 아니고 묘용도 아니고 역시 신통도 아니다. 묘용 신통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그냥 그 법력이 너무 수승하셔가지고 아주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도솔천 출발 안 하고 왕궁에 태어나시고 어머니한테 태어나시지도 않고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친 게 신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 스스로 규구를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뭔가 법칙을 자꾸 만들지 말고 승은 말씀을 따라서 모름지기 종지를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것이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해놓은 요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에 낙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 낙처를 알아야 될지니라 이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 권사원 선사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답은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시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낙처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시면서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답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힌트를 주셨어요. 뭐냐? 부처님이 신통력을 가지고 막 신통을 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요 종지를 알아내야 된다. 어떻게? 참선해서 요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하신 이유가. 그걸 알아내라. 이게 본사는 선사의 개송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어근이 송화대. 원어극근 선사입니다. 원어극근 선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편집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34쪽에 맨 밑에 주석 24번에 보시면 원어극근 선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쪽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원어극근 선사가 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원어극근 선사는 1063년부터 1135년까지 사셨던 송나라 임재종의 그 양기파에 속한 선사입니다. 휘가 극근이고 자는 무착이며 원어는 남송의 고종에게 받은 사호입니다. 시호로 받으신 거예요. 북송의 휘종은 불가선사라는 호를, 그다음 남송의 고종은 진각선사라는 호를 내려서 극진히 존경했답니다. 원호 극근선사는 오조 법연선사의 수제자이고 이 오조 법연선사 밑에 불안, 청원, 태평, 해근, 원호 극근이 있는데 이 세 분들을 말이죠. 오조 법연의 세 부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 그다음 원호 극근선사 불감, 그다음에 불안, 이렇게 이 세 분들이 이 오조 법연선사의 세 부처라 그랬다 이게요. 근데 제48대 조사 원호 극근의 법은 제49대 조사 호구 소윤과 대종고에게 이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화선을 주창했던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 원호 극근선사예요. 이분이 벽암록을 지으셨어요. 벽암록을 지어가지고 역대의 조사 어록 100칙을 모아가지고 벽암록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제 염송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 불교의 종문 제일세자 최고의 참선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근데 대종고 선사는 이걸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답을 가르쳐 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스승의 벽암록 책을 불태웠다 그래요. 대종고 스님이. 그래서 이런 책 보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참선해라 이런 뜻으로 화두 참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대종고 선사입니다. 근데 이 원어극근 선사도 아주 큰 스님이셨고 대종고 선사의 스승이고 벽암록을 지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어극근 선사의 송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쪽에 보시면 원어극근 선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 본무영이요 지어 포만유로다. 마루이 대과하니 면남 감북도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큰 형상은 대상은 본래 형태가 없고 여러분 노자 도덕경은 대상무형이란 말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상은 아주 엄청나게 상이 큰 거는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지구만한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 모양이 작아야지 이제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지. 너무 큰 상은 형태가 없죠. 너무 크면은 여러분 너무나 큰 소리는 말이죠 들리지 않는답니다. 노자 도덕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대음희성이라고 돼 있죠. 아주 큰 소리는 소리가 없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귀에 있는 이 주파수 파장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원어국권서사는 너무 큰 형상은 아예 형태가 없고 지극히 비어 있는 것은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 비면 빌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뒤에 마루에 맨 뒤에 가는 이가 이미 크게 앞질렀고, 그러니까 꼴찌가 말이죠. 꼴찌로 가는 사람이 맨 앞에 앞질러 가 있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남 감북두라 얼굴은 남쪽으로 해놓고 북두칠성을 본다. 여러분 이 제1칙 공안의 답은 이 말씀이 답입니다. 면남 감북두라 얼굴은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본다는 말씀을 알게 되면 제1칙 공안이 해결이 되고 1칙 공안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말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앞에 곤사는 선사는 답을 말한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이게 답을 말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굴은 남쪽으로 했는데 북두칠성으로. 북두칠성을 보려면 얼굴을 북쪽으로 해야죠. 맞죠? 근데 왜 얼굴은 남쪽으로 해놓고 왜 북두칠성을 본다 했는고? 이 말씀을 알면 부처님이 도설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온 거, 어머니 모태에 나오지 않고 중생 제도에 마친 것,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 원어국권사사는 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보 스님이 볼 때에 스승이 말이죠. 이렇게 막 답을 막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근기가 예민한 사람은 선정이 안 들고 요 말 가지고 답을 유추해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안목을 불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파를 해줬잖아요. 여기 답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모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곤사는 선사 앞에 계속은 말이죠. 신통묘용한 게 아니다. 부처님 신통 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고 원어국권사사는 얼굴이 남쪽으로 해놓고 북두칠성을 본다. 요 말을 알면 요거 알 수 있다. 이게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힌트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 화엄경 보시다 보면 우리 큰 스님한테 입법개품 배우셨죠? 거기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참방해서 맨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륵보살을 만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비로자나 장흥강 누각이라는 데가 오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절에 보면 대웅전 앞에 꼭 누각이 있죠. 이게 이제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입각한 겁니다. 부처님 모셔놓은 부처님 본전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누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화엄경 입법개품의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날 때 모습이에요. 미륵보를 딱 만나기 전에 말이죠. 선제동자가 딱 있는데 찬탄을 착 하십니다. 미륵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너무 잘했다고 찬탄을 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찬탄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탄지를 딱 합니다. 탄지를 딱 하니까 비로자나 장엄 누각이 싹 열리면서 각가지 불법의 진리의 불법의 세계가 쫙 펼쳐져요. 너무나 그 개성만 읽어도 불법이 다 있습니다. 화엄경 입법개품의 미륵의 탄지에 입각해서. 그러면 불법이 쫙 펼쳐집니다. 탄지 한번 하는 데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미륵이 탄지를 딱 해보니까 그 아름답게 펼쳐져 있던 불법의 내용이 싹 사라져 버리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청량국사도 뭐 이렇게 주석들이 많은데 통연장자가 왜 위대하냐면 여기에 주석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법자 본연이다 이래놨어요.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한 거다. 미륵이 오셔가지고 손가락을 탄지해서 무슨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법을 보여줬다가 아니면 법을 없앴다가 이렇게 신통력을 부린 게 아니고 법이 본래 그러한 거란 거예요. 이통의 장자가 그렇게 주석을 다녀놨어요. 멋진 주석입니다. 부처님 막 법력이 생겨가지고 손가락 탄지하면 뭐 막 보여주고 손가락 탄지하면 뭐 사라지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이 본래 그러하는.
이것도 말이죠. 부처님이 막 신통을 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본래 그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중문과 나왔을 때 처음에 20대 때 출가했을 때 뭐 중국 그 무협 영화가 아주 유명했어요. 동방불패 이런 거 영화 보셨어요? 동방불패 보면 말이죠. 타한지신공이라고 나와요. 그 임청아가 말이죠. 손가락에 구슬을 넣고 튕깁니다. 이렇게 타한지를. 그러면 앞에 성곽이 막 무너져요. 이 화엄에서 나온 겁니다. 타한지신공.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성곽이 막 무너집니다. 그걸 무술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무슨 손가락 튕겨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법력을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한번 튕기면 법이 펼쳐지고 손가락 한번 튕기면 법이 사라지는 게 이게 법이 본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법이 본래 그래요. 뭡니까?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깨달은 게 사라졌어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 속에? 본래 깨달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거지. 선제동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공을 깨달았고 완벽한 진공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도 하나도 깨달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53 선제식을 만나서 전체 다 낱낱이 선제식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깨달음을 다 이루었지만 알고 보면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손가락 타한지거든요. 그러니까 통현장자가 법자본연이라 법이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선적으로 주석을 달아놔 멋지게 달아놨으니까 타너 스님이 통현론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엉꾸로다가 해석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선적으로 해석을 멋지게 하셨잖아요. 자, 여기 지금 법이 본래 그러하다 그래.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법이 그러하냐, 어떤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든 거냐, 어떤 진리를 말했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투과를 해야 된다. 참선에서. 밑에 보시면은 왕궁도솔과 도생출태가 시종일관이요 초무거래니 왕궁이라고 하는 거와 도솔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거와 모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 하나로 깨어져 있고 애초에 거래가 없어요. 오고 감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종멸적 재근체요. 재근체하면 화리여나 처처계로다. 예? 이 종적을 다 쓸어가지고 없애버려서 아주 그냥 뿌리 꼭지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면 불 속에서 연꽃이 곳곳에서 피리라. 여러분 화중생년 아시죠? 불꽃에서 연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종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면 불꽃에서 연꽃이 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또 힌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첫 보면 아셔야 된다. 부처님이 왕궁이니 도솔이니 그 다음에 중생제도하니 뭐 모태에서 나왔다니 하는 게 하나의 이치로 다 깨어져 있는데 애초에 오고 감이 없다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 답 다 가르쳐 줬잖아. 원호 선사가 이미 답 다 가르쳐 줬어. 이거 대중고 스님이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서 알아야지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 어떡합니까? 벽암로 불태운 겁니다. 이미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시험 칠 수가 없지요. 자, 예를 들어 지난번에 경봉스님 말씀드렸는데 경봉스님이 극락암에 계셨는데 통도사에서 극락에는 가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습니다. 그쵸?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도솔천에서 떠난 적도 없고 왕궁에서 온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답 다 말해버린 거예요. 답 다 말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또 이것도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모를 뻔했죠? 모를 뻔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처음에 진제스님을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는고 이러시더라고. 제가 수염을 막 길러가지고 무건을 하고 막 공부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수염 길러 가니까 이놈 어디 공부 좀 했는 놈인갑다 이러고 어디서 왔는고 그래 제가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 고개를 쳐 뜨면 이거 저 공부 좀 됐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 한다. 쭉 걸으시더라고. 저는 벗그랑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개 툭 떨리고 이거 지금 벗그랑 했구나. 나중에 알겠더라고. 딱 알겠더라고. 아하, 이 벗그랑 했구나.
뭐 어디서 왔는고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답을 막 얘기하면 안 된다.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이죠. 염송들이라고는 역대 선사들이 말을 많이 해놓은 게 멋있는 게 뭐냐. 어떤 분은 이럴 거 아닙니까? 경봉 스님이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극락에 왔는고 이러면 스님 저는 항상 극락감이 있었는데 저를 못 보셨습니까? 이래 나가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맨날 여기 있었는데 스님 저를 못 보셨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던지면서 말이죠. 노인을 던지면서 말이죠. 오긴 뭘 와.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오긴 뭘 와. 불례불가 아닙니까? 그쵸? 이거 멱살 잡고 던지면서 뭐 오고 가고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노상을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이게 거량입니다. 이게 그 법이 있잖아요. 요 속에 법이 있잖아요. 한 법이 있죠. 어떤 진리가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제 노인이 일어나면서 그래야죠. 이게 용두삼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용두삼위다. 던질 줄 알았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서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거량들이 이 선호에서는 이렇게 법을 하는 게 그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열애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타가타.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근데 다타가타 해가지고 다타 그 범어의 A가 반복이 되면서 가짜함이라고 나는 간다는 거거든요. 범어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는 간다입니다. 가짜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근이 감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에. 근데 그 범어에는 앞에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아미타 그러면 미타가 없다. 한량이 없다. 아쇼카 그러면 쇼카가 없다. 근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쇼카 왕력이. 그러면 아톰 그러면 뭡니까? 쪼갤 수가 없다. 원자. 그 다음에 가타 그러면 간다고 아가타 그러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다타라고 하는 거 A하고 뒤에 A가 합쳐지면 이게 두 개를 엮어서 줄을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타 가타의 뜻도 있고 다타 아가타의 뜻도 있어. 똑같이 표기가 돼요. 그러면 진여에서 세계에서 왔다도 되고 진여의 세계에 갔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여거라고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범어로 보면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원어국근 선사 너무 많이 알려줬잖아. 그 대종무 스님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게 막 여러분처럼 막 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처음에 이 제1칙을 올려놨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 좀 힘 좀 내시라고. 이건 다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거는 이런 게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선정이 한번 들어야 돼요. 분별심이 끊어져야 돼요. 한번 몰록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12선악이 끊어진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으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걸 알아야 되죠. 용수보살 팔불중도가 뭡니까? 불례불고도 있지만 그죠? 불상부단이에요. 항상 된 것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고 불생불멸입니다.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고 맞죠? 이게 지금 불의를 부리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진리거든. 용수 중론 전체 개념이 팔불중도로 해서 아니불자 8개 쓴 게 핵심인데 그 내용의 응축이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 딱 듣고 불례불거가 생각이 안 나셨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라는 하는 것이 말로만 60경계의 말로만 아셨지 70, 80 아래하시 깊고 깊은 미세망념에 들어가서는 이게 여러분에게 골수에 사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선사들이 해놨냐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문염성에서.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법문들, 그 진리들, 금강경 다 외우시고 하셨던 진리가 아직까지 자유자재로 쓰실 만큼 그만큼 깊이 골수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아는 분들은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열애가 무슨 도솔천에서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크게 말씀하시면. 네? 본래 하는 분 계십니다. 제도 한 바도
제도 한 바도 없고. 여러분, 중생은 본래 다 제도가 돼 있습니다. 맞죠? 법화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들 하나하나에 최고, 그 경전의 가장 최고 진리들이 이렇게 숨겨놨어요, 공안 안에. 오늘은 이렇게 처음 설파를 해드리지만 다음은 못해요. 어려워서. 법화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본인이 성불하시기 전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대. 어머니에게 태어나는 이생에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의 수억억 년 전에, 부처님이 되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느니라는 말이 법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본래 성불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제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 다 성불해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 제도했지롱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라고 항상 적정여요 본자연 항상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공안의 낙처거든요. 그걸 알면은 이 공안을 아는 거고, 그걸 모르면 여기서 선언에서 출발 안 했는데 집에 도착하는 방법이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통력이 아닙니다. 법이 본래 그러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다 가르쳐줘 놓고 말이에요. 처음에 오고 가고 한 것도 없음이 다 가르쳐줘 놓고 원어국건선사가 종적과 자치를 다 끊어버리고 뿌리를 끊어버리면 불꽃에서 연꽃이 필 거야 이랬어요. 그 제자인 대종고 스님 볼 때는 스님 다 가르쳐주고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재밌습니까? 네. 선문 영성이 제일 재밌어요. 알고 보면. 모르고 보면 짜증나고. 모르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여기 앉아 계셔 주시는데 왜 오십니까? 몰라서 오신 게 아니고 법을 존중하는 뜻에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문 염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역대조사, 부처님부터 역대조사 큰 분들의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고 이거를 다른 강의가 아니라 이 조사의 진리의 세계니까 저보고 이 중심에서 강의를 하라 하시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큰 스님 위대하신 부분이에요. 법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경에 있는 나온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법문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보고 이렇게 중앙에서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서가열애가 다자탑전에 분반자 자리를 나눠서 가섭존자한테 내주듯이 이렇게 법을 존중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모든 경전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염송에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송이 이거 지금 몇 구절 말 몇 자 안 되지만 그 말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허튼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알고 보면 말이죠. 갱구리 천하 노화상지 설두입니다. 다시금 이제 천하 노화상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허투루 했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횡설수설이 한마디도 없고. 이제 대종고선사 나왔으니까 요것도 봅시다. 그 다음에 24조 보면 대종고선사입니다. 대고선사가 송하되, 대종고선님은 또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이제 여러분? 자, 이도유밀 불수지요. 고독지가 수막상하라. 부지불상 구불금하야사 단연의백 단연의금 자환양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대종고스님 뭐냐면은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발려 있으니 모름지기 할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비상 독이 있는 집에는 물을 마시지 말지니라. 할지 않고 마시지 맛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모두 범하지 않고 나서야 분명하게 비단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본래 본고향 말하는 겁니다. 근본자리. 자, 여기에 뭐 대종고 스님은 하나도 원어국근선사는 답을 알려줬잖아요. 대종고 스님은 답을 알려주는 게 불만이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날에다가 혀를, 그게 꿀이 달려있다고, 막 혀로 핥으면 혀가 배잖아요.
그 독을 파는 집에는 그 물에 독이 섞여 있으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를 범하지 않아야지 비단 옷 입고 본고향에 돌아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칼날 위에 꿀이 발려 있다는 거는 이게 말입니다. 말. 요 말에 속다 보면 혀를 다 베어요. 이게 독인 줄 모르고 이게 말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왕궁에 태어났다 요 말만 쫓아가다 보면 이게 지금 요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고향의 내용이 있는데 말만 쫓아가다 보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요 말 뜻을 알아야 되지 말 끝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종고선사의 말씀이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보십시오. 맛볼 상자, 고향 향자, 운자 딱 맞춰놨죠? 네. 시를 지어놨잖아요. 칠원절구로. 멋진 시 아닙니까? 예. 꿀이 발려있는 칼날에 혀를 갖다 대지 말아라. 이거는 모든 말에 다 통용될 겁니다. 우리 불법에. 진리라고 말씀해 놓은 말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혀를 베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 달을 봐야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답은 하나 또 얘기 안 했습니다. 말 끝에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광규 선사 거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주광규가 송하되 시비해리 횡신이비요. 그 다음에 시호군중 자제행이라 막파 시비 내변화하라 평생 천착 불상관이래. 이 주광규 선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시비 옳고 그른 시비의 바닷속에서 몸을 여기 횡자라고 하는 건 마구잡이로 이 말이거든요. 이 방자할 횡자도 되니까 몸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함부로 몸을 막 던져버려요. 시비의 바닷속에. 그 다음에 승냥이와 호랑이 무리 가운데서 자제로 돌아다니는구나. 승냥이하고 호랑이는 그냥 잡혀 먹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비의 바닷물에 잘못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시비의 바닷물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비를 잡을 파자니까 뭘 가지고 이 말이니까 시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나를 분별하지 말아라. 평생도록 천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에 말이죠. 시비. 이런 뜻이 맞을까? 저런 뜻이 맞을까? 이게 옳을까? 그럴까? 이렇게 점점 시비만 하고 있으면 평생토록 천착해봐도 이 본뜻과는 상관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막 이 뜻을 알아가지고는 절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참선해서 선정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공안을 가지고 머리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우에 비유합니다. 여우에. 그리고 반대말은 사자입니다. 사자일할에 야간 내열이라. 사자우를 한번 소리를 확 지르면 모든 여우 같은 이 짐승들은 뇌가 파열이 된대요. 여러분 그 사자가 아주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그러면 겁을 먹고 중생들 짐승들이 벌벌 떤대요. 사자라고 하는 건 생각이 끊어진 무심 상태에서 내뱉는 게 사자후고요. 여우는 항시 요리조리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우 동영상 유튜브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여우가 여우띠다. 여우가요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잠시도 쉬지 않고 주변을 살펴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걸 여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안에 대해 가지고 생각으로 막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여우가 왔어? 어디서 여우가 왔어?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는 선정 상태에서 흉중 유출 가슴에서 답이 그냥 저절로 진리의 세계에서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축 튀어나오는 그 답이 명답이고 그 답이 활구거든요. 그렇게 정진을 해서 알아야 되지 자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칼날 끝에 비수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비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평생도록 천착해도 이 공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분도 주광규 선사도 답은 안 가르쳐주고 시비를 삼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만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운자를 안 썼어요. 그죠? 행자하고 관자하고 원래 운자가 맞아야 되는데 운자가 이거는 운자 안 맞는 것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걸 고채시라 그럽니다.
운에 자유롭거든요. 막 이게 이 변칙을 쓰시거든. 대부분 다 운자를 맞추는데 이런 게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공안의 철칙을 모르고 답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염송을 지을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분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 시에 답이 없잖아. 지금 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1년 뒤에 봅시다. 1년 뒤에. 1년 뒤에 나도 공안을 한번 이게 답을 한번 적어보겠다는 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참선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쭉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나가실 겁니다. 이 뒷부분을 여러분이 다 안 읽어 오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천천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딴 얘기 안 하고 말이죠. 뭐 사회 얘기, 세상 얘기 절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안만 열심히 우리가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공안들을 다 보시고 그 뒤에 거도 쭉쭉 한문을 읽으시고 모르는 글자 찾으시고 이 말씀을 왜 해놨고 한마디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다 깊고 깊은 말씀 하나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칙을 보셨는데도 그거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 큰 스님들이 한 말씀씩 해놓으신 걸 보니까 좋죠? 네. 근데 이걸 시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만 잘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납처나 큰 이치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고 이 1000년 넘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